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짧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 가운데 총 3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는 예배, 또 저녁의 예배, 그리고 닫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던지신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에게 던져셨던 질문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던지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명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실 오늘날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가 매우 쉽습니다. 다른 친구가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데 내가 진학을 하지 못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와요. 대학에서 열심히 같이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취업이 잘 되고 나는 취업을 하지 못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방향성을 잃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가까스로 취업을 했는데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란 존재가 이렇게 미미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우리 존재가 하찮아 보일 때,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하찮은 존재라고 느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하찮고 미비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 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에는 법칙이 있어요. 삶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두 손을 꽉 잡으면요,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다른 것을 움켜쥘 수가 없어요. 펴야지 무엇인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를 잃으면요, 반드시 얻을 때가 오고요, 얻게 되면 잃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 삶이 곤고하다고 느껴질 때, 나는 아무것도 움켜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가끔씩 이 청년들 중에 깊이 누군가를 사랑했던 청년들, 연애 기간도 길고 상대방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별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홍기를 지나서 결혼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요, 이별은 했어요. 상대방이 이별을 고했기 때문에 이별을 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야지 누군가를 만나는데 아직도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놓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 혼기를 지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무엇인가를 놓으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인가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계속 이전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생명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나 단서가 있죠. 그냥 잃으면 안 되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금은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름은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나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심지어 우리의 꿈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은 때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청년의 때 남들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을까? 교회에서 섬기는 게 맞을까? 말씀대로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 뒤처진 것 같고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얻게 될 것이고요. 손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켜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는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뭘 내려놓지 못했냐면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제자의 길로 갈 수 없었고 주님 말씀대로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달라요. 그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것이 뭔가 마치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있는 것이 클수록 그분 안에서 얻는 것이 더 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잡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있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게 마련이에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얻게 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얻는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잃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때로는 우리의 꿈과 야망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해요. 죽어야지만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로 복음으로 전도하려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사실 매우 힘듭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짐 엘리어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의 삶이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원래 이분은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매우 성적이 우수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이 와오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그냥 죽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도 전에 그 원주민들의 창끝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사실 총이 있었어요. 총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이 땅에 왔던 그 목적이 생명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젊은이들이 복음도 증거하지 못한 채 그 땅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 what a waste, 이거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가, 쓸모없는 짓인가, 이런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 아내가 다시 그 에콰도르의 와우리 부족에게 들어가요. 여자다 보니까 헤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중에 이제 목회자도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의 깊은 헌신에 그 부족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그러자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사실 나는 예전에 당신들이 창끝으로 죽였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회개가 일어났고 정말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 부족에서 나오고, 그것이 유명해져서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와서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 그리고 선교를 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요, 실제로 에콰도르에 가서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잘 준비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 이름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어요. 이 짐 엘리엇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영원한 삶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땅의 삶을 살지만,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짐 엘리엇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특별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잃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만큼, 잃은 만큼 다시 움켜쥐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생명의 법칙, 무엇인가를 얻으면 잃고요, 잃으면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시간을 갈아서, 여러분들 표현대로 말하면 시간을 갈고 삶을 갈아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도 할 수 있고 돈을 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들이 얻은 것이 있는 대신에 잃은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때로 건강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나 유명한 사람들을 매우 부러워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유명세와 영향력을 얻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감내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모든 것, 온천하, 그 온천하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때로 물질, 성공, 명예를 우리 삶의
정말 귀중한 가치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천하를 얻는다 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잠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래요? 그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집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그것의 가치를 물질로 환원하면서 우리를 때로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 세상이고요. 사탄은 그러한 전략을 씁니다. 돈 때문에 때로는 가족을 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생명의 소중함을 잊게 맙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와 비교하는 환경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자주 자신을 초라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화제가 이제 화두가 되는 것들이 앞으로는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참 힘든 세상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설령 세상은 그렇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귀중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 세상은 대체될 수 있는 인간들이, 잉여 인간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 삶을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앞으로 계속 강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들이 말한 것, 삶 속에서 비교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쌓기 위해서 바삐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못하면 마치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독특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죠.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가치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보면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그 땅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땅을 밟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많은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밟고 나니까 바로 죽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삶을 압축해 놓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많은 것을 누리고자 바쁘게 살아가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마치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 같은데 막상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쌓고 명성을 올리고 누리면 뭐합니까? 죽음을 비껴나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이 했던 말 있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마냥 100세까지 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 삶, 그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지혜로입니다.
부유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풍요로운 삶이에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유함보다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과 바꾸신 생명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얻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의식은 참 중요해요. 세부적인 계획은 필요 없지만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삶은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목적과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성을 상실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아무 존재 이유 없이 피투되어진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적이 없는 삶이에요. 그냥 우연적인 존재고 나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안에 권태가 찾아와요. 무기력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많은 경우 자살로 생을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거라는 이 목적 의식이 참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 소유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이 없으면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소유도 나를 위해서 쓰다 보면요, 권태스러워요. 그러다 보면 더 큰 자극을 사람들은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종하게 되고요, 일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삶은요,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소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뭘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어느 학교에 가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누구와 결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생의 의지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생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목적이 없어지고 불분명해지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렵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의식은 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는 그 사실, 그 가치를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광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도구라는 표현보다는 동역자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수련회 가운데 우리 비전 특강 할 때도 좀 같이 나눴는데 인도 선교의 아버지, 이제 인도 선교의 아버지 누굴까요? 네, 윌리엄 캐리라고 그때 한번 얘기했어요.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은 원래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구두 수송공으로 살았어요. 정규 학교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달란트가 뭐였냐면 언어가 너무 능했어. 그래서 인도에 가서 벵갈어나 산스크리트어 같은 그 언어로 성경을 편찬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나중에는 인도의 대학도 세웠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자신의 가치를 잘 알았던 거죠.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정규 학교도 다니지 못했어.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나는 좋은 대학 못 나왔고 우리 집은 이런 집이니까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그쳤던 게 아니라, 나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나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하나님의 큰 위를 기대하며 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윌리엄 캐리라는 이 침례교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많은 이들이 열방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목적대로 살아갈 때 맺게 되는 삶의 열매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똑같은 한국에 태어나서 나는 대학도 못 나오고 우리 집은 가난하다, 그렇게 끝났으면 끝났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인도 선교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잃어보거나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번 잃어보고 포기하겠다. 그러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움켜줄 것을 주실 거고요. 포기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바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은 업적이나 무슨 일을 해서 영광을 돌린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주고 너의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복음의 길을 살아가고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목적 의식을 확립시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